2024년 5월 8일 수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인도해 주실 모든 축복의 창고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희들은 어찌나 게으르고 이기적인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바쁘게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의 나약함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경건의 시간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바빠서 기도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부조와 선지자 15장 이삭의 결혼을 함께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결혼이라는 중대한 사항을 이삭 본인은 부모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더 지혜롭고 노련하다고 생각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위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혼이라는 중대한 선택도 그렇게 했을진데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을지 생각해보면 참 배울 점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씀은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문입니다. 짧은 기도문이지만 자신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 가정의 유익을 위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택의 순간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담긴 믿음의 기도문입니다. 사실 엘리에셀은 이 역할을 담당했을 때 불평할 만한 소지가 많았을 것입니다. 1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여행하여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여행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이고 생명을 건 여정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남일처럼 생각했다면 대충 했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는 이 일이 자신의 주인의 가정에 중대한 일임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미래 세대에 성취될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끼칠 영향력을 생각하며 책임감 있게 일을 수행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말합니다. 엘리에셀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의 주인의 가족에게뿐 아니라 후대까지 미칠 중대한 결과가 그의 선택에 따르게 될 것이었다. 전혀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기억하고 그는 명확한 지도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는 이 중대한 일을 어떻게 해결하기 시작했나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말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 길을 떠나는 엘리에셀에게 자신에게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어렵고도 신중을 요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성공으로 관씌워 주시리라는 보증으로 그를 격려하였다. 그는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게서 떠나게 하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고 말하였다. 엘리에셀은 이 축복의 기도와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 주변에 말씀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거나 매주 반복되는 예배와 말씀들이 그저 익숙해져 버리고 일상적이 되어버릴 때 그 약속의 말씀들은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 들거나 매 선택의 순간에 그 보증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들을 내가 붙들고 선택하면 나에게 허락된 약속이 되지만 내가 붙들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그저 지나가는 말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먼 미래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처한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달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을지, 어떤 기준으로 아내감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내가 당면한 문제의 선택의 기준을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나도 피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등처럼 말이죠. 또는 너무 먼 미래의 것이나 내세의 구원을 위하여서만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어디까지 믿으시나요? 내세에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이끄실 방향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나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응답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현재의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께 구하는 현실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먼저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말을 기억하고 명확한 지도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다. 주인의 집에서 그는 항상 실행하는 친절과 대접에 익숙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처녀임을 지적해주는 한 예의 있는 행동을 요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기준과 지혜를 떠올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직접 지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이 주어졌다. 우물 곁에 모였던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의 예의 있는 태도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한계 짓고 온전히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믿음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인 시간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도는 하늘의 지혜를 열어 얻을 수 있는 시간이고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하며 어떠한 고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관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바쁜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기도의 특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를 싫어하는지.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과 선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지금 현재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선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마시고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현실적인 나의 문제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 갖도록. 수요 제자훈련반과 중보기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르가 반찬봉사와 성악반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사역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직원들과 각 부서 임원, 소그룹 리더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소그룹 전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마음 갖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